지금 이 시간 북녘동포들은 아마 이 땡볕에 뭐라도 먹을 것이 없을까, 아직 채 익지 않은 옥수수 밭을 거닐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누구도 자기들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지 않고 너무너무 막막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걸어 다니고 있을 때, 우리는 남한에서 지금 이곳에서 이 민족을 내게 달라고 예수님의 우리에서 벗어난 예수님의 양들을 다시 주님의 우리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것이 응답되어서 제가 12년 전에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지금은 3만 5천 명의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이 허락하실 하나님의 때에 복음통일이 오면 제 고향 함경도에 가서 집회를 할 때 부를 찬양 반갑습니다를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면서 복음통일을 그리며 준비해 가보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예수께 경배 기쁨이여 모두 함께 찬양 행복일세.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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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예수 믿고 모두 천국 가요. 너나 높은 뉴스 전해봐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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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저 알아서 예민아이가 준비했습니다. 앵커를 하실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12년 차가 됐는데 믿음은 날마다 좀 안 좋아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첫사랑보다. 그래서 내 믿음이 천국 가기 전에 다 달아갖고 천국 못 가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한 몇 년 전에 한 것 같은데,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날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저에게 생기를 불어주셔서 오늘 또 어제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감사라는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분들만, 아버지께 감사하신 분들만 가열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인도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죄인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을 참 잘하죠? 네, 너무 저는 제가 잘하는 거를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최고라고 하셔서 그래서 알았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는 에미나이들이 많고 저보다 더 예쁘고 저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저보다 지혜 많은 자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예수 아는 지혜만큼 감 높은 지혜는 없다고 네가 최고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저보다 먼저 예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제 집회, 제 간증, 저를 살리신 이 마른 뼈와 같은 예수 모르면 뭐 마른 뼈죠. 마른 뼈와 같은 저에게 말씀으로 생기를 넣어주셔서 나 하나 살기 바빠 탈북한 저에게 이제는 내 민족, 저 북한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예스더 기도에 또 복음 통일 컨퍼런스에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만 또 이 간단에 서서 제 고난만 크게 내세우고 말 잘하더라, 노래 잘하더라 이런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작은 사명자로 오늘 서고 싶습니다. 삶이 말 잘하지만 사탄이 이 말 잘하는 거 들어 쓰지 않도록 제가 집회하는 그 모든 순간을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오직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주관하고 오직 성령님 하나님 제 고난보다 더 크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보일 수 있도록 가열찬 기도 속으로 고조 계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고 감사드려요. 뭐 하도 예민아이가 나대가지고 방송이라는 방송은 하도 나대고 유튜브는 맨날 나대고 이래갖고 얼굴은 다 아시죠? 예, 북한 예민아이 윤설미 얼굴은 알지만 이제 가까이 와서 보면 화면보다 훨씬 2.5배 정도가 이쁩니다.
예, 아멘이죠. 성령 수술 받은 건 아니고 성령 받았더니 여자는 예뻐지려면 예수님한테 오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걱정하고 내일을 내가 선택할 수 없음에도 내일과 노후를 걱정하며 없는 걱정 있는 걱정을 다 긁어 모아서 얼굴이 안 이뻐지는 겁니다. 수고하고 모든 짐 예수님께 맡기고 이제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사실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 모임을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12년 차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제 교회를 다니면 옆에 분들이 기도하는 게 들리잖아요. 저는 탈북민이고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뚝 떨어져서 교회에 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옆에 사람 걸 엄청 많이 엿듣고 따라 했었습니다. 좀 때깔이 좋은 분들 옆에 가서 앉아서 뭔가 이게 때깔이 좋은 건 이유가 있겠다. 잘 나가는 식당 사장님 옆에가 앉아서 잘 나가는 회장님 장로님 옆에 가서 앉아서 이분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 이거를 내가 따라하면 나도 남조선에서 한 가닥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못하면 따라해라 라고 해서 나만 여러분들의 이제 기도와 여러분들의 이제 신앙생활을 따라 배우면서 컸습니다. 저는 12년 전에 북에서는 안 믿다가 그래 보니까 와, 기도를 어떻게 쓰지 않고 눈을 감고 저렇게 2시간을 하는지 그게 놀랍더라고요. 저도 분명 북에서 말 잘한다고 저희 할머님이 말 반장이라고 했었는데 저보다 더 반장들이더라고요. 제 위에 있는 반장님들 따라하다가 지쳤습니다. 너무 기도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제 기도가 입에 쫙 배어가지고 잘하는데 거기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정말 흔치 않았습니다. 듣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실망을 했죠. 북한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는구나. 이분 지금 좋은 차도 타고 다니시고 이분 지금 직업도 좋으신 것 같고 벌이도 좋으신 것 같은데 계속 더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좀 더 달라고. 하늘에 신령방복과 땅에 충만한 복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서 이분은 아직 모자라는구나. 내가 봤을 땐 충만한 줄 알았는데 북한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는구나 했는데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참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알고 에미나이가 오해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 북한 동부들이 꼭 알 수 있게 이거 영상들 그저 다 준비해 놓으시라요. 나중에 통일됐을 때 그분들께 틀어드리게요. 매달 며칠 우리 이렇게 했어. 이제 나중에 지금 러시아의 포로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잡혀가 있는 로우 전쟁에 가 있는 백평강 리강은이 왔을 때 너희들은 우리를 몰랐지만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들이 왔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오늘 이 영상 거저 없애지 마시라요. 참 북한 동포들이 이런 상황을 알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탈북민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언제 북한에서 남한을 위해서 기도를 해봤습니까? 우리가 언제 한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봤나? 대한민국이 헐벗고 굶주린다고 배웠어도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배웠을 때도 헐벗고 굶주린 남녘동포 배부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한 번도 저는 악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와서 보니 배만 부르면 장땡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고 또 하나님이 남한에 복 주는 이유를 충분하게 알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살리시는 분, 살리시는 기도를 하신다는 분들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제 북한에서 공산당 간부여서 공산당이라는 존재들은 유물론자들입니다. 생명보다 이념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이념을 위해서는 공산당들은 이념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됩니다. 이념 전쟁 6.25도 역시 맞죠. 공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 사람보다 생명보다 이념이 중요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당짓지 말라, 분열하지 말라, 이념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공산당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 공산당은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음행하고 악한 행위는 다 공산당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십자가를 아주 무서워하며 또 인정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공산당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말씀과 그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 공산당은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뭐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그 수월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약속의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분명히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념이 아주 투철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믿는 것 친정신병자.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을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이, 눈에 그래도 보이는 김일성 우상이 신이라고 배운 그런 나라의 핵심 계급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이중 인격자이셨습니다. 가서는 장군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자 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자본론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우리 장군님 평양에서 냉면 먹으면서 분명 미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땡큐 브라더를 외치면서 국수를 먹을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 그래서 아버지, 미국 놈은 한 하늘을 이고 천지 왼수인데 장군님이 왜 미국에다가 땡큐 브라더를 합니까? 야, 미국 덕분에 우리 장군님 지금 2대째 지금 독재를 하고 계신다. 우리가 역대까지 5,000년의 역사에 중국에게 많은 침략을 받고 수백 차례 전쟁을 겪었는데 힘없는 나라야,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중간에 끼어가지고 지리상으로는 절대 자주권을 온전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지리적 환경이야. 그런데 중국과 미국보다 더 큰 미국이 남조선에 떡 틀고 앉아서 남한을, 한반도를 지켜주고 있어서 중국이 못 나대고 러시아가 못 나대서 곧잠에서 호강하는 게 우리 장군님이야. 독재를 2대째 하고 있지 않니? 엄청나게 보통 지혜로운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무슨 저런 진짜 얼빠진 소리를 하나 싶었는데 탈북에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을 듣고 분명 김부자들이 말로는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하지만 사실 남한에서 나가면 가장 불안한 거는 김부자가 아닐까? 그들에게 지혜가 있고 머리가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들에게 지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없죠. 세상에 가장 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걸 아는 지혜가 할 게 그거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땅에서 태어나서 제가 배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코디언으로 김부자 찬양이나 가열차게 배웠던 제가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와보지도 못한 채 한국 사람을 영상으로 보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조선 사형시가 아니라 남조선 드라마 이렇습니다. 위에를 잡지 말라고. 오케이, 위에를 잡으라고. 알았습니다. 나 물을 주겠다는 줄 알고 일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사랑하는 형제님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국 드라마 보면 사형한다는 포고문이 집 앞에 망짝만하게 붙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드라마 보면 사형한다고 그러면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민족 어떤 민족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해봐야 되잖아요. 왜 하지 말라는지를 우리는 꼭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 우상 섬기면, 가증하게 저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를 3, 4대 이르기까지 내리시겠다고 했는데도 저 북한이 해봐야 돼서, 그 말씀을 읽고도 해봐야 돼서, 내년이면 120주년, 평양 부흥이 있은 지 120주년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씀, 분명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개의 교회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굳이 안 해보고 그냥 믿는 게 최고의 복인데 그걸 해보고 싶어서 지금 결국 당했죠. 그 말 못하는 우상이 끌면 끄는 대로 가서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아사만 300만이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최고 기록을 세우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 말씀이라면 반드시 믿는 게 맞겠지만 공산당이 내건 포고문은 안 믿는 거 잘한 것 같아요. 보지 말라고 했을 때 본 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빨간불에 뛰면 안 된다. 하지만 뛰면 되는 게 있다. 탈북만 가능하다. 빨간불에 뛰면 안 되죠. 차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탈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 총 맞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이렇게 살아서 2번, 3번 탈북해서 이 자리에 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포고문을 보고 드라마를 보기로 결심하고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천국의 계단을 봤고요. 저는 제 목숨이 그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 저는 내 목숨은 장군님 거다. 우리 집에 불이라도 콱 났으면 좋겠다. 아버지 장군님의 초상화를 안고 뛰어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약간 핵발갱이 빌런이었습니다. 얼마나 충성하고 싶은지 목숨 바쳐 싸우자. 장군님을 위해서 목숨, 내 목숨 다 장군님 건 줄 알고 장군님을 위해서 인간이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장군님 위해 한 번 죽으면 이만한 영광이 없다고 가스라이팅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제 목숨에 대한 그렇게 애착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장군님을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며 자랐는데 한국 드라마를 딱 켰는데 엔딩에 신현준이라는 오라버니가 나옵니다. 천국의 계단에서. 질라탄보다 좀 더 질라탄 같이 생기신 분이 계신데 저도 그분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털었는데 한반 5,000년의 역사를 같이 한 우리 민족 중에 왜 외국인이 들어와서 저렇게 한국말을 할까? 근데 오리지널 한국 분이십니다. 제가 다 호구조사 해봤습니다. 한국 와서 오리지널 전혀 그쪽이랑 연관이 없습니다. 오리지널 한국 사람. 근데 이분이 엔딩에서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딴 남자에게 결혼을 했는데 복수를 하지는 못할 망정. 악하잖아요. 이 예민하게 원래 이 신현준이랑 결혼하겠다고 찰떡같이 약속을 해놓고 인간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이니까 또 거짓말을 딱 빵 쳐놓고 딴 아새끼랑 결혼을 해버려요. 그랬는데도 이 오빠가 얼마나 남조선 오빠가 괜찮은지 사랑하는 여자가 눈을 못 본다고 딴 놈한테 시집간 여자를 위해 자기 눈을 바칩니다. 목숨을 걸고 바칩니다. 심지어 자살을 하면서 자기 눈을 보호해서 그 여자에게 주라고 편지를 유언을 남기는데 제가 그때 숨이 넘어가면서 울었습니다. 여자가 그 예민할 뿐입니까? 저도 있고 북한에는 한 1,500만 명이 넘게 있는데 여자가 왜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목숨을 내놓냐 이겁니다. 울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하, 사람이 다 태어나서 다 사람 대접받는 게 아니구나. 만약에 남한에서 태어나게 되면 어떤 오빠야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도 있겠구나. 내 목숨은 오직 장군님 건 줄 알았는데 내 목숨 내 거였구나. 내 목숨 하나님 거였다는 거 그때 몰랐습니다. 내 목숨 어떻게 내 겁니까, 여러분? 내 목숨 내 거면 내가 감기 오는 거 알아야 되고 내 목숨 내 거면 내가 내일 사는지 죽는지 알아야 되는데 알아요? 내 목숨 내 건데 내가 언제 태어난 걸 왜 기억 못 합니까? 내 목숨 내 건데 내가 언제 가는 걸 왜 모르신다 이겁니다. 원래 주인은 모든 걸 다 아는 걸 주인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내 목숨이 누구 건지도 모르고 내 거냐 네 거냐 하다 그래도 한국 드라마 보고 한 단계 올라섰어요. 내 목숨 김일성 게 아니고 내 목숨 내 거다. 남조선에 가면 다른 오빠가 내 목숨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이런 오류적인 이런 생각을 한 것도. 그래서 제 혼이 탈북을 먼저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유기 탈북을 하고 제가 출애굽 3번 했습니다. 출애굽. 북한 애굽이나 갔습니다. 우상이 난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십자가를 미워해서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우상 42,000개 세운 저 북한은 애굽보다 더 애굽입니다. 그 애굽을 제가 3번 탈북했는데요. 먼저 혼의 출애굽이 있더라고요. 혼의 출애굽을 하고 육의 출애굽은 제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북한 사람 인구 800대 1의 비율을 뚫고
이 예민아이 선택해서 2006년에 첫 탈북을 시킵니다. 2006년에 탈북을 해서 중국까지 안전하게 한 방에 잡히지 않고 딱 넘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난 이제 자유롭다. 저는 제가 아는 자유는 반경 44km, 내가 태어난 곳에서 반경 44km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45km 이상부터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남한 드라마 보니까 예민아이들이 겁도 없이 캐리어를 끌고 인천공항에 가서 선글라스를 뒤집어 쓰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오케이, 저것이 자유고 이런 걸 자유가 억압됐다고 하는구나. 나는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사는구나. 중국만 넘어가면 중국에 위치해 있는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서 남한으로 비행기를 쉥 타고 오면 현빈, 원빈이 떼거지로 있는 남한으로 도착하는 줄 알고 떠났습니다. 만 21살에 뭘 알고 떠났겠습니까? 떠나고 보니까 저는 저 혼자 탈북한 줄 알았어요. 북한에선 탈북을 민족 반역자라고 하는데, 민족 반역자는 총알도 아깝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대학 때 연설을 했던 게 저입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대학 때 탈북하다 잡힌 여성들 공개 재판할 때 총알도 아깝습니다, 저런 민족 반역자들에게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던 제가 민족 반역을 하게 됐습니다. 민족 반역자가 되고 보니 이렇게 무서운 민족 반역을 내 아니면 못할 거야 했는데, 중국에 약 20만 명이나 되는 탈북민들이 미리 와 있었고, 제가 팔려간 장가목관 시골 총각에게 팔려갔는데 거기에는 15명의 탈북민 여성들이 먼저 와서 살고 있었고, 제가 2006년에 탈북했는데 탈북한 지 10년이 넘은 분들도 계셨고, 10살 때 탈북해가지고 한국어를 잘 모르는 탈북민들도 있었어요. 10년을 넘게 중국어만 하다 보니, 들어보니 그분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여의고 자식 굶겨 죽이고 남편 굶겨 죽이고 고모 공개 처형당하고, 이런 북한에서 정말 최하의 계급에서 죽지 못해 짐승같이 살다가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목숨 걸고 이렇게 죽으나 두만강에서 총 맞아 죽으나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결단한 분들이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것도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구원 못 받더라고요.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렇게 목숨 아깝지 않게 결단을 한 분들이 많이 와 있었고, 그분들과 이런저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탈북 스토리들이죠. 그것들을 들어보면서 저는 탈북 얘기를 못했어요. 나는 왜 탈북했냐, 왜? 너무나도 어렵게 살았고 너무나도 배고프게 살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탈북 이야기, 북한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하면 왠지 돌 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부정부패의 달인이셔서 부정부패를 가열차게 하루도 쉬지 않고 하셔가지고 저를 살리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부정부패해서 내 먹고 살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중국에서 1년 넘게 살았습니다.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됐고, 중국인과 이제 강제 결혼이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고 우리 동네 15명 중에 제가 발탁이 돼서 제가 북한의 교도소로 나가게 됩니다. 뭐 15명 중에 누가 교도소 가겠습니까? 하니까 저 예민아이 보내세요 이렇게 추천한 게 아니고요, 동네에서 저를 신고해서 간 겁니다. 저희 어떤 분들은 뭐 설민의 동네에서 설민 신고했나, 그 탈북민이 신고했나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중국인이 신고를 해서 제가 북한의 감옥을 가게 됩니다. 7대 감옥이라고 하는 감옥을 경험하면서 처음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중국 감옥에서 북한으로 보내지는데 중국 감옥에서 알더라고요. 북한에 가면 인권이 없다라는 거를. 그러면서 저에게 밥을 주는데 북송되는데 제가 밥이 입에 안 들어가서 안 먹으니까 나보고 먹어두시오. 지금 이제 먹어두세요. 나가면 사람 취급 안 해. 여기 그래도 중국이니까 사람 취급해주는 거야 하면서 안 먹으니까 사람 취급을 해준다고 하면서 찬물을 컵에다 담아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제 얼굴에다가 물을 끼얹으면서 사람 대접을 해준대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대접 받는 것은 오직 생명 만드신 하나님 자녀여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인간이 인간답게 대접을 받는 걸 믿습니까? 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야, 이것도 대접이라 그러냐?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게 맞더라고요. 두만강 넘어서 보이부 나가니까 제일 먼저 뭘 시키는 줄 압니까? 저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게 당연한 줄 아는데 기어다니는 거 시키더라고요. 제 번호가 26번이었습니다.
깜방에서 26번 앞으로 나와 하면 제일 먼저 개같이 엎드려서 기어나가면서 월 개소리를 내야 돼요. 개소리를. 사람인데 장군님과 이념이 다르다고, 나라가 굶어 죽고 있는데 같이 죽으면 죽었지, 장군님 얼굴에 똥칠을 했다고, 중국 가서 빌어먹고 중국인에게 시집 갔었다고, 그거로 해서 저 국제사회가 북한을 우습게 보고 장군님을 우습게 본다고, 너 때문에 우리 장군님 욕먹었다고, 너 같은 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필요 없다, 차라리 소가 낫지, 소는 일을 해서 장군님께 노동력으로 은혜를 보답하는데 인간이 돼서 눈이 있고 다리가 있고 귀가 있으니 감사할 따름이지 못하러 중국까지 쳐다니면서 북한이라는 나라의 얼굴에 똥칠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너는 사람보다 못하다. 오늘부터 너의 주민등록번호는 없다. 오늘 내가 너를 때려 죽여도 너는 우리나라 인구에 합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를 죽인 자는 누구도 살인자가 될 수가 없다. 아, 죽었구나. 정말요. 그때 나가면서 처음으로 너무 그래도 감사한 게, 제가 개처럼 기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3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앞에 있는 언니가 순서대로 나오라고 해서 이 언니가 처음에 기는 거를 봤어요. 이렇게 봐야 뭐 따라할 거 아닙니까? 이 언니가 기는데 이 언니도 처음이라서 잘 못 기었다고 이 언니가 거기서 엄청나게 폭행을 당합니다. 그 언니의 머리가 노랑머리가 긴 머리였는데 쇠살창 안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쇠살창에다 머리를 대라고 해서 이 언니가 이마를 댔더니 그 언니의 머리를 한 웅큼을 감아쥐고 쇠살창 밖으로 땡기면서 여기가 피투성이가 되고 피가 다 터졌습니다. 전 그때 태어나서 어른이 돼서 처음으로 5점을 지렸습니다. 바지에. 제가 바지에 5점 지린지 몰랐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 이것이 지옥이구나. 나는 죽었다. 너무 무서운데 26번 나와 하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제가 정말 개같이 잘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보니 나의 인격적인 게 다 무너나고 개같이 막 기어서 개소리를 너무 잘 내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 상황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 지금 데려갔다면 살아낼 것 같습니까? 분통이 터져서라도 못 살 겁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인간에게 대접받을 때는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안 죽어. 저 원래 죽어야 되거든요. 저 자존심 되게 높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기어가서 개소리 내면서 제가 살아있는 겁니다. 왜 살았을까요? 제가 대단해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에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는 내 곁을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살아있으라, 다시 말씀하시되 살아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렇게 피투성이 됐던 우리가 살아있었던 이유는 살아있으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살아서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북한의 전고리 교도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교도소 8평에서 9평방 되는 작은 방 안에 들어가서 120명을 1, 2층으로 지그재그로 포개놓은 그것에 들어가서 너무 배고파서 쥐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사람 사체에서 나오는 구데기까지 구워 먹으면서 그거 구워 먹는 거는 사람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교도소 안에서도 그 1200명이 수감됐는데요, 야, 저거 먹는 건 마지막이다. 야, 그래도 사람 사체에서 나오는, 야, 내가 내일 죽어도, 내가 죽으면 이제 여름에는 사체가 쌓이니까 제일 마지막 바닥에 깔린 사체에서 이제 구데기가 나오는데 내 구더기를 남이 먹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먹었습니다. 그럴 상황밖에 안 돼서 먹었습니다. 그 구더기 먹는 사람 산다더라고요. 그 구더기 먹는 사람 산다, 그 구더기 먹는 건 마지막이다,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고프고 견딜 수 없어서 먹고 상처에 바르기도 하고 약이 없어서 구워서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지금 저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제가 가지고 있는 좀 깡단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을 나에게 주면 너는 살 수 있느냐? 저는 못 삽니다. 전 이제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지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같이 숨어받는 1200명의 교도소 여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름에 예배할 수 있고 시원하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공간이 너무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공간에도 계시고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없는 그 감옥에서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은 그 교도소에서 지금 생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계셔서 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존율 30%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입어서 교도소 마치고 교도소 만기로 출소해서 나와서 다음 날에 두만강을 넘고 그날로 북송이 돼서 2차 강제 북송을 또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 사람이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데 그럴 때 절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붙이라고 했던 절친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탈북해서 한국인 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들은 에미나입니다. 그분이 또 제 절친이었던 것 역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태초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들었을 때는 사실 거부했습니다. 있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싫다. 너무 싫어. 북한 사람들을 너무 모른 척하고 등을 돌리는 것 같다. 나는 그래서 싫다. 나는 내가 나를 믿고 살겠다.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이때까지 하나님 없이 잘 살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잡히는 순간 하나님 없이 잘 산 게 아니라 이제는 당장 죽게 된 거예요. 몸무게가 35kg고 숨을 쉴 수 있는 것 자체가 예배인 그 시각,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해볼 건 해보고 죽자. 죽기 전에 억울해하지 말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목숨 살려달라는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낳은 딸 아이 얼굴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쑥 들어오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그렇지, 삶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지. 삶을 결정하고 생사를 결정하는 건 내가 아니었지. 가 열리더라고요, 영이. 생각을 해봤더니 감옥에서 죽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 내 앞자리에 누워있던 언니가 너무 어느 날 저녁에 막 기쁨이 차가지고, 기분이 어떤 날 우리 여자들이 그렇죠 여러분, 좋은 날 있고 나쁜 날 있잖아요. 기분 되게 좋은 날 나한테 설미야 나 1,500을 살았어. 나 1,500을, 뼈밖에 없는 언니가, 언니 너무 대단해요. 나는 어떻게 하면 1,500일 언니처럼 살 수 있어요. 나 이제 100일 남았다. 100일도 안 남았어. 이제 90 며칠이야 이제. 야 1,500일 살았는데 내 100일을 못 견디겠냐? 중국에 있는 우리 8살짜리 아들 말이다. 광고 모델 같이 생겼는데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야. 숙제하면 학교 가서 공부하면 무조건 1등을 따온다는 겁니다. 우리 북한 여자들이 애 잘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애 엄마들끼리 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애 칭찬을. 감옥에 앉아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자기 자녀 자랑인데 다 중국에 놓고 온 아이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약속했다. 내가 북송되기 전날인데 나도 북송되는 걸 모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내가 착해서 어떻게 얘를 칭찬을 해줘야 될 텐데, 그래서 사실 아들아, 네가 엄마의 첫째 아들이 아니라 엄마가 북한에서 임신을 했는데 영양실조가 와서 1.2kg짜리 만삭된 네 형아를 낳았다. 그것도 아들이었는데 낳았을 때 1.2kg인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못 살린다고 새 같더랍니다. 새 만삭으로 낳았는데 엄마가 영양실조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덮어버린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그때 비질비지했습니다. 낳자마자 애 버리는 게 비질비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숨은 붙어 있는데 1.2kg 못 살립니다. 엄마 자체가 영양실조라 젖이 나오지 않아서 못 살린다고 아이를 덮더랍니다. 코를 숨을 못 쉬게. 그런데 그 아이가 살겠다고 그 1.2kg 새 같은 뼈밖에 없는 아이가 발을 막 뻐등뻐등 어떻게나 숨을 쉬어보려고 코가 막히니까 그걸 보고 여자가 다시 그 아이를, 선생님 죽이더라도 제가 해보고 죽이겠습니다. 마음이 더 아파. 이렇게까지 가서 너 죽여. 내가 아니까 그래. 지금 여기서 정을 때 마음이 더 아파. 아니요, 살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쉽게 끊깁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가지고 왔답니다. 와서 일주일도 못 돼서 그 아이는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고 죽었습니다. 젖이 안 나와서. 그때 같이 자결하려고 거울을 봤는데 여자로 태어나서 생명 하나를 이 땅엔 놓지 못하고 간다는 게 억울하더랍니다.
남한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자기 인생이 무너진다고 아이를 안 낳지 않습니까? 배가 부른데 안 낳지 않아요. 근데 북한은 아닙니다. 당장 죽게 된 여자가 거울을 봤는데 생명체, 식물 하나도 자기 씨앗을 땅에 남기고 죽는데 인간으로 태어나 이렇게 죽기는 무서워서 두만강을 넘었답니다. 두만강을 넘어서 감사하게 영양실조 걸린 자기도 여자라고 사준 그 중국 남편 덕분에, 그분의 표현입니다. 이건 감사하게도 1년 동안 몸을 회복했더니 애가 들어섰고, 그 애가 8살인데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 너는 엄마의 둘째 아들이지고 엄마의 자랑이며 엄마의 생명이며 첫째 형님의 생명을 네가 다 가져서 마음껏 누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중국의 이 시골이 아닌 이 대륙을 위해서 너 형님의 그 억울한 걸 네가 좀 꼭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언니가 그러면서 내가 1500을 살아있은 이유는 바로 그 아들 때문이다. 노하우 따윈 없다. 새끼가 있는 엄마는 죽을 수 없다. 나는 안 죽어. 나 먼저,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날 나를 두들겨주며 엄마 공부 1등해서 베이징 칭화대시아를 가서 엄마가 먹고 싶은 음료 언제나 내가 사줄 거고 엄마 비행기도 태울 거고 승용차에 모셔서 베이징에서 높은 아파트에서 살도록 내가 형님 목까지 효도하겠다 했답니다. 그러던 언니가 다음날에 눈을 못 뜨면 그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죽고 싶단 말 한 번 한 적 없고 삶이라는 희망에 차여 있는 사람이 눈을 못 뜨면 죽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늙어서 죽거나 병 걸려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오늘 이 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 5분난 하나님이 공기를 안 주시고 숨을 못 쉬게 해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마지막 북송 기도를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왜 하나님이 없다고 했을까? 내 왜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았다고 말했을까? 그분께 기도하고 절규 같은 기도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는 사실 하나님께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조선 여자 뭐 잘못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북에서 누가 태어나고 싶다고 했습니까? 왜 그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냥 나를 남한에서 태어나게 하셨으면 팔려도 안 가고 교도소도 안 갔을 텐데, 살인도 치지 않은 1200명의 여성들이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을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도대체 북한 사람들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는 안 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생명의 주관자가 나에게 은혜 베푼 걸 알아야 감사가 나올 텐데, 그렇게 기도 아닌 기도, 절규를 하나님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규마저도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에 기쁘셔서 주님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의 기도는 내가 중국에서 나온 아이 얼굴 한 번만 만져보고 죽게 해주세요 였지만, 하나님께서는 7개월 전에 저에게 셋째를 허락하셨습니다. 네. 전 대한민국에 와서 2딸을 낳고 첫 번째 내가 한 번만 보고 죽겠다고 했던 딸이 지금 한국에서 고3을 가열차게 다니고 있는데, 네, 너무 감사하죠. 내 기도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걸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더 큰 걸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지금 현실은,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은,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의 교회는 마른 뼈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도대체 이러다가 공사나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예배 못하는 거 아니야?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그러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그러고, 혼인신고했다고 인스타에 올리고,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안 낳는 게 당연하다고 멋지다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다 애초에 무너져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강대한 니느웨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걸 우리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오늘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입니다.
또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셔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계속 주관적인 나의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 10년 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2년 동안 나의 기도 제목이 중요했고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설득하려고 기도를 눈물을 흘리며 했습니다. 그런 눈물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이전 거를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지금 무너뜨리는 거를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게 아니면 그것이 일하시는 거죠. 다시 무너져야 다시 새 성전을 지을 수 있는데 우리가 내 주관적인 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일을 못하게 계속 하나님이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이 무너진 나라를, 이 민족은 내 민족입니까? 하나님 겁니다. 한반도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한반도는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오늘 있는 거지 우리가 대단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 저 북한의 2,500만의 하나님의 양들은 꼭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꼭 하나님이 취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찾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 지금도 꾸준히 세상 안에서 저희 바벨탑을 쌓고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매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무너뜨리고 나면 또 올라와 있고, 무너뜨리고 나면 또 올라와 있는 이 바벨탑 같은 내 자아, 내 의를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말씀으로 못 박으며 오늘도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발 우리 기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길,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시는 그 기도를 이번 컨퍼런스 때 우리가 꼭 찾아서 듣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정말 상황이 어려운 이 대한민국을 살리실 것은 오직 생기를 말씀으로 넣는 하나님이신데요, 바로 이 말씀이 한국을 살릴 겁니다.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에 생기를 놓으시고 복음 통일을 허락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정치도 전쟁도 무기도 이념도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꼭 기도할 것이고 또 남북한의 복음 통일도 복음 통일이고 우리 또 급하게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가 있는 친구 2명, 사실 그 친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언론에서 보여지는 백평강, 리강은이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손꼽아 아마도 저도 감옥 생활을 했는데요, 감옥에서 찰카닥하는 소리만 들려도 북송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을 거고, 개미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려도 혹시나 잡아가 북송되나? 그들은 방송에까지 나왔기 때문에 능지처참이 됩니다. 사지를 찢어 죽일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그들이 대표적이죠. 그들보다 또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북한 동포들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들을 지금 정부가 좀 더 건설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국민이 좀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정권 정치인들은 그들의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표를 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리강은 백평강 대한민국의 품으로 라는 이거를 많은 소리를 외쳐주시면 그들이 하루빨리 대한민국에 와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고 대한민국의 한반도 통일의 대들보가 되고 다윗 같은 용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많은 기도,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예수님께서도 꼭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놓지 않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아버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오늘 집회가 너무 길죠? 너무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원래 마지막으로 찬양을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찬양,
이 나라, 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찬양이 우리나라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제 집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부르고 싶은 찬양이 애국가입니다. 네, 우리나라 애국가는 마지막에 찬양이 있는 유일한 애국가입니다. 이 애국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부르며 북한 동포들을 위해, 대한민국의 쓰러진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 생기 불어달라고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심정으로 아버지께 애국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주 힘있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